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제가 곧 한국어를 갈 거라서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요. 오해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영원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끝이라는 게 없고 또 죽음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기도 하지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형제님 자매님들은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내가 지금 무엇에 빠지게 된 거지? 약간 큰일 났네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희생해야 되고 이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더 이제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어부들을 이제 첫 제자들로 이제 삼으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어부한테 낚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낚였을 때 그 순간부터 저희 삶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런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끝이 없는 이 여정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몇 구절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일 집회 때 봤던 구절들인데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서 굳이 안 찾으셔도 된다.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릴 텐데, 일단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의 그런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으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여기서는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주님께서 이제 어떤 그런 젊은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이것을 들었을 때 되게 슬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준영 형제가 말씀을 전했었을 때 저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곳에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나그네인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저희는 일시적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고, 저희의 참된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거고, 다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순종하느냐 마느냐는 저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죄인의 삶이 헛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런 면에서 저희가 정말 그런 끝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끝이 없고 그런 여정이 있는 동안 또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에 이 참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주제이기도 하는데 이 주제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었던 그런 몇 가지의 포인트들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여정 가운데 있는 나그네이죠. 그리고 하지만 이 여정은 너무나 힘든 거고 쉬운 여정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 여정에 혼자 있었더라면 저희는 너무 괴롭고 슬퍼했을 텐데,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교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날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나눔,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의 나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저희가 가장 깊은 그런 생각과 감정의 나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구절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많이 익숙한 구절일 텐데 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참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성경도 참 저희가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과 나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전지하셔서 저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심지어 저희의 머리에 이제 숱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성경에 다 아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애초부터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이 땅에 이제 일단 혼자가 아니라 이 너무나 힘든 이 여정에 하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힘들다고 항상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이 땅에 외롭다고 그리고 힘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심지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저희의 하나님은 이제 그런 든든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가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감사가 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한때는 저희는 이제 하나님과를 교제할 수가 없었죠.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이 죄를 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죄인을 영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이제 그런 길이 열려졌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이미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고, 이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저희의 그런 중보자가 되셨고, 또 하나님과 다시 그런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다행이고 감사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언젠간 다시 아니면 언제나 다시 끊겨질 수가 있다면 저희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너무나 다행인 게 이제는 저희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아무것도 저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영원한 것이고 저희는 영원한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고보서 이제 4장 8절인데 거기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 야고보서 4장 8절 9절을 봤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건가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저한테 가까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저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뭔가 제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뜻 같은데 정말 그런 건가요? 하지만 지금은 이 구절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유에 이제 그 탕자가 이제 죄인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언젠간 본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뭐 이제 와서 다시 돌아왔냐 이런 식으로 화내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제 집을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이제 그 아들을 반겨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지만 이 비유의 아들처럼 저희가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저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정말로 불행하고 또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지만 저희가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실 거고 먼저 저희에게 이제 뛰어나와서 반겨 주실 겁니다. 이 뜻은 저희가 이제 때로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가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과의 교제 끝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끝이 없고, 그 교제는 하지만 그 교제를 누리냐 마느냐는 저희한테 그 선택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 1서 1장 4절에 이제 요한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쉬운 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은 이 기쁨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기쁨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저희가 겪는 그런 상황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간을 봤을 때 참 그 공통점으로 신기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누구나 다 이 이제 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longing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 안에 그런 허전한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갈망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인간은 길 잃은 양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말로 인간은 길 잃은 양처럼 자기의 그런 갈망을 채우기를 위해서 잘못된 곳에 찾으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탕자의 그 비유의 아들도 이제 잃은 아들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엔 절대로 그런 참된 그리고 영원한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직 일시적이고 또 가짜의 기쁨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게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런 뜻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기쁨은 이 땅에 저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거나 아니면 무엇이 저희 뜻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을 때 세상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세상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어느 상황에서도 저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을 때 인용한 구절이기도 하는데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순종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었을 때 저희는 이제 저희의 그런 예전의 삶을 버리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이제 예전에 그런 삶을 버리게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거고 하지만 이 여정에 있으면서 때로는 이 여정을 어떻게 보면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희의 여정에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그냥 마음대로 어떤 이상한 곳으로 이제 어떤 이상한 길로 새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더 나아가지 않고 계속 그 제자리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왜 계속 이 여정에 앞으로 나아가야 하냐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삶들이 좋다고 그렇게 보이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삶들은 그런 참된 기쁨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그런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의 솔로몬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에게 참된 기쁨을 주셔서 저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여정에서 또 한 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제를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도 형제 자매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나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인데 네,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혹시 형제님 가운데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장 14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 자도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에 이러이러하더라. 그리고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가운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더불어 이제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리라.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이제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이제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방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이제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이루고 갖게 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과 또 능력을 되게 믿었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자만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용사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돈도 되게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아만이 문둥병자였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 되게 괴롭고 그런 피부에 관련된 그런 병이었는데 나아만은 이 병의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이제 가진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많았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그런 삶의 완전한 컨트롤이 없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이 병의 치료법을 알고 있었던 한 종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 종이 선지자 엘리사가 치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그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이제 신기하게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엘리사한테 이제 직접 갔었던 것이 아니라 아람 왕한테 가서 그 이제 편지를 얻었고, 그리고 그 편지와 돈과 옷을 갖고 이스라엘 왕한테 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나아만은 이제 본인의 그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위치와 또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한테 치료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람 왕이 써준 편지도 이제 엘리사를 부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왕이 직접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되게 황당했었던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부탁할 수가 있지?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나랑 어떻게 보면 싸우자고 하는 건가? 네,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아람 왕에게 자기한테 나아만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한테 가서 이제 가게 됐는데 엘리사는 그때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대신 어떤 메신저를 보내서 그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아질 거라고 나아만에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화가 났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냥 화가 났었던 게 아닙니다. 영문으로 보시면 furious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되게 엄청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화가 났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그런 떠나서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서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가 하라는 것이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으로 가서 씻는 것은 그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자기 같은 사람들만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냐면 나아만의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났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게 되었고, 나아만의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나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여기서 그 순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능력과 이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이것을 완전히 이제 반대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 치료를 받기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런 능력과 이해를 의지를 했었고, 또 자기의 그런 종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엘리사를 직접 찾아갔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런 생각과 방식대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랐기 때문에 화를 냈었던 거고, 이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의 자존심 때문에 화를 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를 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화내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나아만이 화냈던 이유가 그거였고, 또 이제 화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나아만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그림이 있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됐을 거라고 완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나아만은 이해가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화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아만은 그래도 언젠간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하고 그렇게 문둥병을 다 나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여정에 하나님을 이제 따르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데 이제 하지만 저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순종했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잠깐 얘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귀한 아들 이삭을 바쳤었던 아브라함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가끔씩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저는 약간 눈을 감고 귓속말로 죽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삭을 바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가장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을 바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솔직히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했을까요?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여기서는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제 선하시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참 하나님을 순종할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믿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순종은 이제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행위로 그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저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의심이 된다면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저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이 종을 산 것처럼 저희를 사신 게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희는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고, 저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저희 최선만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저희가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드렸던 것은 이제 사람이 했던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다시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뒤로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이제 앞으로 뛰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여정은 정말로 쉬운 여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이 여정 끝에 후회가 없을 거라고 안심해도 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는 비교도 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비교할 수도 없다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비슷한 점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고 이 여정에 보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인데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정말 이 여정 끝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잠깐 보기를 위해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심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참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길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참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